복된 재단 생활, 모든 복은 재단 생활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육간의 모든 만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몸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만들어 놓으신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같은 영화로운 자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받는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림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자비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입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림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자격자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복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재단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충성한 성도들 세상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그 위치가 이렇게 재단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재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단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성삼의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된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에게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한 영광자, 영화로운 자를 되게 하는 은혜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온전한 희생으로 된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서 희생하셨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일반 육신의 사람도 너 자식 아들을 죽이면 너 살고 네가 죽으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100% 그만
정신이 있는 부모라면은 나를 죽이고 아들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체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를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놓으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희생과 사랑은 무한한 것이다. 무한한 어떤 잴 수도 없는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 당신 전체를 희생하신 것 이상으로 희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성자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본체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부인하고 인간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시겠습니다. 또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성령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는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중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품삯을 받는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주 이 죄와 아주 흉악한 죄와 악성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최고의 그게 험한 일 아닙니까? 3D 업종보다 더 험한 일을 성령이 하고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사들이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결합해서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입을 수 있는 재단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재단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욕심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오니까 뭐 전체가 11조도 바쳐라, 뭐 헌금도 하라, 또 몸을 바쳐라, 내 생명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욕심쟁이냐 말이에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이런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싫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중생과 성화와 영화로운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당신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당신 자체를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신 것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신 것이니까 우리
택한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한 것이다. 또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부인했다. 온전히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완전히 또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도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히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우리가 중생과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복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통령 만나기도 힘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임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 오면은 뭐 물질도 드리라, 몸도 드리라, 내 생명도 드리라, 아주 다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이 같지만은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그 몸을 무슨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 영육간에 이렇게 성화의 은혜를 입히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성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악성병을 고치고 제 영원한 그런 멸망의 그 뿌록지가 되는 그런 악을 제거한다. 악을 제거하고 영원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우리 안에 제거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제거해서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싹 그만 다 고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봐도 그 어떤 누군가 성준이가 어떤 사람이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상을 탔다. 아주 금상을 했는데 아주 그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21살인데 21살인데 그 사람의 연주한 CD가 5만 개인가 팔려. 5만 개.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고 그래 지난번에 프랑스인가 어디 가서 연주를 하니까 그 800명의 청중이 모였는데 끝나니까 다 800명이 일어나서 계속 길이 박수를 쳤다고 그랬어요. 하하,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런 어떻게 그 기능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을 가르친 선생으로부터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기능을 이어받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맡겨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육신의 암병이 들었다. 심부전증이 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으면은 그 의사에게 나와서 의사가 이 수술 때에 당신의 몸을 올려놓으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올려놓는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의사에게 아주 맡기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의사가 수술을 하든지 뭘 해서 다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를 갖다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교수나 이런 자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맡기는 것입니다. 갖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기술과 지식을 이어받아서 그 교수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산제사 드리라 한 것은 영원한 사망의 그런 원인인 죄를 다 없애주고 영원한 그런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악을 제거하시고 그만 인격에 병든 거, 그 마음에 병든 거, 생활에 병든 거, 행위에 병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주님께 드릴 때에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서 그 구원 은혜를 베푼 그것들로부터 영원한 환영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 참,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전에는 아까 주의 주신 너의 몸을 산 제사 죽게 드리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중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의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인 성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것은 자꾸 구별해서 그런 하나님과 거리끼는 것을 다 벗겨내버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생활이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자꾸 구별이라는 거 쪼개고 발라내고 잡탱이를 발라내서 그러니까 거룩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려면은 시작도 구별이요 진행도 구별이요 구별의 정점은 진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가 만난 현실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산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에 뭐 선생은 이렇게 하라, 부모는 이렇게 하라, 민주주의는 이렇게 하라, 공산주의 이렇게 하라, 철학가는 이렇게 하라, 뭐 공자는 이렇게 하라, 석가는 이렇게 하라, 선생이 많은데 그 속에 그만 오직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런 뜻은 곧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러려면 그 하나를 찾으려면은 거짓된 것을 다 이렇게 구별해서 젖혀 놓은 다음에야 여기에 구별하는 그런 생활하는 자가 그 행할 진리의 말씀을 붙든다, 그런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구별의 정점은 진실이라. 그 말은 다시 말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행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대로 그 행할 때에 그 진리에게 잡혀있는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고, 그 진실된 그 진리에게 잡혀진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진실한 행동인데 이것이 진실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가 행위의 옷을 입은 것이다. 행위요. 그것이 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진실이라는 것은 진실에서 곧 우리의 몸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진실한 자가 되려면은 자꾸 구별해서 사회비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구별하는 것이다. 어떻게 향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자세히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 사회비한 인도를 다 처천해버리고 처천할 때에 거기에 그 행할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탁 만나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는 말은, 산제사라는 말은 산 사람이 산 사람으로 드리라, 그런 말이요.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이게 산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사망권세자는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만 그의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리시고 우리의 중생한 세 사람은 거기에 붙은 몸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를 모신 성전된 사람이 내 안에 그 신령한 사람, 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해서 그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게 한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 되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으로서 산 사람이 되니까 내 안에 계신 머리 대신 진리와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너는 찬송을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감화 감동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산 제사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이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영적인 예배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 없네. 그러면은 내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제단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말. 왜 명령하는가? 인간은 자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독립을 해서 제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 제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기 자체를 다시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교회에 나와서 먼저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독립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욕망을 세력해서 그만 살았다. 내 몸이 주님의 피값으로 팔린 주의 것인데, 주님의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뺏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마음대로 소유권자 노릇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권자가 내 마음대로 행한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구별해 보니까, 아하, 내가 물질 생활하다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 생활에서 그랬구나,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랬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즉시 생명이신 주님과 딱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된 것이 곧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산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산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에 내가 빌 바를 하지 못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내려서 간구해 주시고, 찬송을 해도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니까 영적인 찬송을 부른단 말이야. 할렐루야. 뭐 헌금을 하더니 모든 거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산제사 드림으로 우리 안에 사망과 저주와 화여서를 다 고침받는 치료를 받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는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그만 생명이신 주님으로 온전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산제사로 드림을 넣어 그만 그 온전된 실력을 써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어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세우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산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요소를 다 그 말씀을 들 때 회개함으로 제거하는 것이요, 적극적인 제거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온전케 되는 것이요, 적극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온전된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만 이웃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는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적극적인 재단 생활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재단 생활은 반드시 적극적인 그런 재단 일꾼으로 세움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산자가 되려면은, 뭐, 1시간 전에 내가 끊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요. 산제사 자꾸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떠났는가 해서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산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만복을 입는데, 만복을 입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온전히 드려지는가? 그것은 그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는 창세원전에 그레시도 안에서 택함받은 은혜를 받은 자서 주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자로서 주의 것이요, 내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요, 내 생명이 이 시간까지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존과 섭리로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항상 고백합니다.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와서 엎어질 때마다 고백하니까 그것이 내 머리와 몸에 전체 배어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질러도 내 안에 완전히 입혀진 그 은혜가 나를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딱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활에서 나도 내 몸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어떠한 인간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내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만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말이요. 나도 나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도록 하고 내 몸의 주인이시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주님만을 내 몸을 책임지도록 내 몸을 거기다가 맡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맡기고 또 나도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무슨 기관이나 단체도 내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 몸의 주인이시요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신랑이신 주님만을 내 몸을 사용하도록 사용권자로 모시는 이런 것을 자꾸 고백하고 그를 실행할 때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단 생활은 두 가지 재단 생활이 있다. 교회에서의 재단 생활. 교회에서 재단 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은 마귀의 요구를 받아서 그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생한 자가 성화 구원을 입는데 그 마귀가 그걸 잊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과 떼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라.
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 드리라. 금요일 날도 예배에서 드리라. 주일 날도 예배 자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죽은 너희가 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결합돼서 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에 주님과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결합을 이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는 내가 산 사람이 되었다. 내가 주님만을 내 몸의 주인으로 책임자로 사용권자로 온전히 모신 죄의식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산 제사로 드려졌다. 그 주님의 것으로 드려졌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그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산제사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책임자로 사용권자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으로 나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가정생활에서 부부생활에서 부자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편 노릇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내 노릇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머니 노릇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들 노릇 딸 노릇 이렇게 하는 것이 생활 현장에서 산제사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드리는 제단이 가정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가정재단으로 가정재단이 돼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또 직장 생활한다 그런 말이야. 공무원 생활하지, 회사 생활하지, 돈 버는 일 하지, 의식주를 구하는 일 하는데 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또 산제사 드리는 재단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을 주님을 주인으로 책임자로 사용권자라 모시고 영의 생명 영사는 말씀을 임하신 주님이 너는 이 공무의 일을 이 말씀대로 해라. 너는 돈 버는 일을 이 말씀대로 해라. 너는 그만 이 농사하는 일을 이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에서 드림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정생활의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진짜 주님의 것으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믿음이 거기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온전해지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가정생활에서 가정재단에서 산제사를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사회재단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교회에 올 때에 교회에서 더 큰 온전한 산제사 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재단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가정 현장의 사회 현장에서 거기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라 대적하는 마귀와 인간의 유혹을 물리치고 완전히 실제 행할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산제사 드림으로 생겨난 믿음의 사람이
가정생활의 현장과 사회생활의 현장에서 연단을 받고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그 생활 현장, 가정생활의 현장과 사회생활의 현장으로 그 연장이 되어야 되고, 그 가정생활의 현장과 사회생활의 현장은 다시 또 교회 생활로 온전해지는 양면성의 조화를 이룰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이 중요한 것이다.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남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을 세워주고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가장을 깔아뭉겨 그러면 절대로 그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서 그 남편은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 모형이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해야 가정의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의 재단 생활이 가정생활의 현장으로 연장이 돼야 되고 또 사회생활의 현장으로 연장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한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사한제사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명 영사하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그만 그 구원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행에 온전한 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인 사람, 또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이 엉망인 사람, 그건 산제사 생활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건 산제사 생활이요. 강한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오직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서 그만 자타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내가 산제사 드려서 하나님과 결합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함으로 노아는 홍수 심판을 면하고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어오는 모든 지구 땅덩어리를 다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 무한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강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못 보지 않고 사한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영육간의 축복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때에 하는 것이다. 드려지지 않으면 주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는 목사도 그렇고 항상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 성화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갖다가 보존 섭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독립해서 제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항상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자가 되는데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